주신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요 예배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시면 반드시 내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를 당해요. 구원받았는데 힘들어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문제요. 이미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셨음이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나만의 기도처입니다.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해지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연약하고 불신앙 많은 인간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셨구나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야 그래서 드디어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보고 떡을 먹이고 대접하는 장면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갑자기 손님 오니까 대접하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잘 대접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문제를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신 기회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요. 내게 주신 복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능력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는요, 말씀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합니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인도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오직 말씀만 전하고 이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의 말씀만 증거할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딱 있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저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이유를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요,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본론에 있는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인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경건하게 기도하라든지 어떤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걸 반드시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돈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할 때 벌어집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첫 번째 일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그래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잡아집니다. 말씀만으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다. 이미 내 문제는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문제가 아니구나. 이 기도가 성경적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이요, 우리 수요일의 말씀이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진짜 내 인생에 내 능력을 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말씀 주셨죠? 내려놓으시라고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우리가 그 문제에 묶이지 않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게하시라는 종이 아람 군대가 잔뜩 산에 둘러싸인 걸 보고 엘리사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냐고.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게 해달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게하시가 그걸 실제로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불말 불병거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와 있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세요. 확신 있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돼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내 믿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뜻,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지고 살아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3가지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요. 반드시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자세는요. 감사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시는 것. 이게 기도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뭐겠습니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떠올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셨잖아요, 그 문제. 근데 됐잖아요. 정말 내가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을 적어놓은 거 있으시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해서 떠올리시면서 감사한 상태 속의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25절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옵소서. 반드시 기도할 때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달라.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게 달라.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풀도 먹이시고 새가 두 아싸내는 새 아싸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말씀이 없으면 내가 다른 걸 기도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라고 여러분이 나의 말씀을 붙잡고 요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자, 기도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기도한 후에는 받은 줄로 믿으라란 말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도 그대로 다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응답을 믿으시면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주십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내 그릇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기도한 이후에 내가 믿는 것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그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기도의 키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거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소원과 내 뜻도 말씀 안에서 보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에 오실 때 날 때부터 나는 미국에 가야지 하고 계획해서 오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 말고는요. 미국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오직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합해서 지금까지 응답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받으셨어요, 지금. 복음 깨달으셨잖아요. 뭘 더 달라고 하실 겁니까? 뭘 더 받아야 하나님 땡큐 하실 겁니까? 우리는요, 너무 기도를 하면서요, 종교적인 기도가 너무 강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너무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확실히 지켜주세요 할 만한 말씀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확실히 지키라는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우리는 한 주만 지나면 말씀 다 까먹잖아요. 강단 말씀. 나중에 보실 갈렙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요구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능력 체험의 기도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정의인데요. 능력 체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보시면서요, 능력 있는 능력 체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다들 보시냐면, 병든 사람은 안수기도 하고 치유기도 하면 낫는다는 걸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고난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후에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무슨 말이죠? 고난이 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고난 당했잖아요. 왜 당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 체험 안 하니까요. 진짜 말씀 안 붙잡으니까 고난이 아닌데도 고난으로 자꾸 내가 느껴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 문제를 제일 걱정하고 정말 고민하고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오직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지실 겁니다. 14절입니다. 병든 자는 장로를 정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병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과 영적인 병을 말합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병을 육신의 병보다 영적인 병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써 있는 병의 단어가 성경에서 영적인 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믿음이 약한 자, 이때 쓴 단어가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 이때도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를 말합니다. 그 병든 자는 반드시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꼭 장로님들만 청해야 됩니까? 장로님 없는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뒤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기도해 달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써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병든 부분. 그걸 놔두지 말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분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여기다 장로님을 적어놓은 겁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연약한 부분이 보이시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시면 나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병은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가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말씀 붙잡은 자가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다 단점이 있으시죠. 그 단점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귀합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는 단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15절에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세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이 믿음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오직 복음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뭐가 느껴진다고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걸 느낍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일으킴을 당하는 게 느껴집니다. 나를 쓰러져 있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 중에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그 예로 그 다음 절부터 보시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랑 우리랑 똑같은데 딱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100% 믿으십니까? 솔직히 안 믿잖아요. 99% 정도 믿지 1% 안 믿죠. 엘리야는 100% 믿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100% 믿고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100% 믿고 기도하면요 사단이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여자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자기 직장에 늘 자기를 괴롭히는 불신자 상사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분은 1층에서 전화를 받고 그 상사는 9층에서 자기 일을 보시고요. 그 상사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딱 하나 예수만 안 믿어요. 아주 악독하대요. 근데 이분은 1층에 있는 분은 아주 가난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사시고 힘든데 예수를 믿으셨어요. 제가 이분께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믿고 기대라.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안다. 이분이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랍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내가 진짜 믿고 기도할 테니까 지금 이 시간 저 9층에 앉아있는 우리 상사, 가만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마귀 자녀라던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던데 그 여자 속에 있는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대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와서 며칠 안 됐는데 사장이 내려오더랍니다. 상사가 내려왔대요. 9층 안 올라가고 막 째려보더래요. 째려보다가 오더랍니다. 오더니 진짜 한마디 하더래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냐고. 내가 당신이 신경 쓰여서 9층에 앉았는데 다 느껴진대요.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 같은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거짓말하면 되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하신 거예요. 기도한다고. 저는 우리 상사님께서 정말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막 욕을 하더랍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냐? 나는 절대로 다른 건 믿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면서 팍 하더래요. 욕하면서. 앞으로 나를 위해 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9층인데 1층에서 기도하는데 압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십니다. 그걸 귀신이 압니다. 우리가 믿고 정말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믿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는 하셨는데 100% 믿지 못하고 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해결 안 되는 문제. 너무너무 힘든 문제. 뭡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의인의 간구, 복음하는 자의 간구, 오직 예수를 붙잡은 자의 간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는요. 믿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믿을 때 능력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일으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에게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하실 수 있으세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미래도 이미 여러분이 할 일을 알고요.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주십니다.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서요. 오직 예수만 붙잡도록. 이 믿음의 기도를 한 성경의 예를 이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금심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뜻을 돌이키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셔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뜻을 돌이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거의 3, 40년입니다. 이때까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곳에는 안악 사람도 있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지만 현실을 알았어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전략을 짜야죠. 분명히 도전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 말 뭐라고 하느냐? 갈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중요한 단어 2개 나왔습니다. 함께, 그리고 말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맞고 내게 반드시 응답받을 말씀이 있다면 현실 문제가 있지만 그들을 쫓아낼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2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있으셔야 돼요. 나의 말씀. 이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 기도했던 바로 그 성경의 예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십시오.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중풍병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집에 가겠다 하니까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백부장은 아직 말씀을 안 받았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아직.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셔도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당장 우리 집에 와주세요. 병이 낫는 걸 내 눈으로 봐야 이야 예수님 역시 그리스도 그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나의 말씀을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아직 말씀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나의 말씀 이상으로 이 사람의 믿음이요 달랐단 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말씀 주실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니까 그냥 끝났어요. 그 시로. 믿음의 기도.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5절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자도 똑같아요. 말씀 안 받았습니다.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믿었는데 그 믿음대로 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요. 근데 이 말씀으로 인도를 계속 받으시잖아요. 진짜 내가 말씀 따라 가시면 나중에는 이런 믿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직 주일 강단 말씀 받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응답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심이 깨달아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평해서 낫게 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자를 쓰십니다. 말씀대로 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이요, 이 미국 땅에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카톡들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섬겼던 한국의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 그 회의록이 저한테 와요. 제가 일부러 안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항상 이렇게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마음에 제가 와닿는 말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1년이 안 돼서 무너지는 교회가 많대요. 교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안 늘면 목사님들이 오직 복음 하시다가도요, 힘드시니까 오직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많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법도 쓰시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이제 이거 하면은 좀 뭐라고 들으니까, 2단 3단 하니까 다른 데로 막 가시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아마 많이 이렇게 나가시기도 하나 봐요. 요즘 같은 복음운동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복음운동이 맞으면 오직 여기에 붙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증거 주신다. 진짜 말씀운동 전도운동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그 오직 할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근데 제가 거기다 저희 교회 이름을 넣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미국에서 다른 방법 안 쓰고 오직 복음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고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 속에서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능력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이란 말이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함께 하시는 것과 자기의 창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뭘까요? 영생입니까? 큰 축복입니까? 예, 말씀을 주신다고요. 말씀. 그게 상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와 말씀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길 원하세요. 기도. 정말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 믿음의 기도. 늘 99%만 믿고 1% 부족했던 그 기도가 달라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1분을 기도하셔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기도를. 그 기도를. 능력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직장과 학교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역사하심을 여러분 나한테만 쓰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단 쫓을 때만 쓰지 마시고요. 내 현장을 두고 쓰시고 내 자녀를 두고 쓰시고 내 직장과 내 학교 현장을 두고 이 시간 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골고루 다 역사하도록.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간구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가 같이 시작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불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기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100%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중요한 시간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